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다니엘의 작정 기도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리는 이 기도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의 에스더의 기도가 그러했고,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고, 또한 다니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어쩌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도 기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이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잘 돼요. 그러나 병든 사람이 가장 힘든 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사용해도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생명이 떠나게 됩니다. 우린 영적 생명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건강할 때는 정말 기도 생활이 잘 돼요. 그러나 신앙이 약해지고 병이 들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기도가 자꾸 끊어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올 여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어떤 환경에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08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 캐토릭, 이 천주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을 하면서 세속화되었고, 베드로 성전을 지으면서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를 면제받고 또 지옥 갈 생명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들은 미사를 드릴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진행을 하면서 평신도들이 듣지도 못하고 또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완전 중세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죽어서 사람이 연옥에 중간쯤 가 있다가 그 후손들이 연보를 딱 들이면 그 연보 소리에 의해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성경의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적인 이런 타락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한 시대에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여놓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산다고 외쳤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이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종교의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떠난 신학이 사변화되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교회 학교의 80%가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30년, 50년 후에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정말로 암담한, 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본질로. 그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백석이 외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본질이고 생명운동이에요. 시대를 깨우는 여러분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깨달으면서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오직 믿음의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정면 돌파해 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결과에 놀라운 응답이 있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의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면서 물을 찾듯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 또한 설레이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무조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 가정, 생업, 진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장에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를 함께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인의 귀한 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애통하면서 그 시대에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20하루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작정하던 첫날 이미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까지는 21일 후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여러분 13절에 바사군이 20일을 막아서 이제 왔노라고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다니엘을 향해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곧 힘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군이 막아서 20하루 동안을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바사군을 제거해서 오늘 20하루 만에 왔다고 하면서 응답을 안겨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인생 사는데 이 바사군과 같은 장애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여전히 혼란합니다. 암울한 시대임은 그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길이 열렸습니다.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에라골의 샘물을 하나님이 터쳐주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에나골의 샘이 터지게 하소서 아닙니까?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삼손이는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굉장한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 자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물리적 힘으로도 목이 말라 사막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죽어가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울부짖고 나서 눈을 떠봤더니 방금 전만 해도 사망이었던 그곳에 물이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다시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갔으니 이것이 에낙골의 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사막 같습니다.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사막 같은 곳에서 에낙골의 샘을 터쳐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터쳐주면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졌어도 길이 막혔어도 열어주면 열리는 거예요. 뚫어주면 길이 뚫리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고 살려주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주변이, 환경이 사막 같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읍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창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과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달라요. 오늘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첫날 너에게 기도를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제 13절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누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는 거야. 21일 동안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날 도왔다. 여러분, 응답은 이미 작정하던 첫날 받았어요. 첫날 기도하기로 작정하던 날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응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번 기도회에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받는 것과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은 달라요. 오늘 에서는 성경에 장자로서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리지를 못하고 야곱에게 빼앗겼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녀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거야. 기도에도 응답을 받는 것과 응답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응답을 누린 것은 21일 후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21일 금식하며 기다리는 시간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합니다. 내가 힘이 빠졌습니다. 썩은 것만 같습니다.
그 21일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치고 몹시 낙심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만사가 형통하고 뭐 잘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길이 막혀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하박국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더 흥하는 것 같고 우리를 괴롭히며 낚시질을 해서 날카채듯 우리를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낙심하며 하박국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아, 내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이 묵시를, 하나님이 준 묵시를 기록하라. 그러면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결코 헛되지 않다. 비록 네가 생각하기에 더딜지라고 할지라도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 인내.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이 어떻게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만 하시는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질기가 안 죽어. 어떤 사람은요, 오래 살 것 같은데 갑자기 죽었대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비밀이에요. 주님 오신 날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긴급한 종말론, 시대적인 어떤 종말에 대해서 막 날짜를 계산하는 다 이단들이에요. 이건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어떤 데 감동이 되어서 기도가 잘 돼. 하나님은 내 기도 들었다. 그래요. 또 여러분, 어떤 데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주여 하다가 그리고 끝날 때가 있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었을 거야. 그건 여러분의 환경과 기분이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는 다른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환경이고 기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가 정한 시간표에서 하나님은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을 믿고 구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 응답하셨지만 20일 후에 응답을 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 속에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열릴 때까지 구하며 인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욥의 인내를 보라. 욥이 하는 인내를 봐라. 그 여러분 다 잃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욥의 인내를 봐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우리 인생을 다듬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기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 친구 목사님의 손주가 방황을 하면서 중3 때까지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손주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야 할아버지하고 둘이 식사 한번 하자. 네가 먹고 싶으면 파스타. 같이 식사를 딱 하고 나서 이야기를 했대. 너 지금 연애한다고? 학생인데 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거울에 보고 요거만 하고 앉았고 노랑머리 빨강머리만 들이고 너 그러다가 훗날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너 좋은 여자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가 다 너를 떠난다. 내가 상품 가치가 있어야 좋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심각하게 듣더니 할아버지 알았어요 그러더래. 그리고 결심을 하면서 생각의 변화가 오더래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 너 지금 결심을 하지만 결심은 무너진다. 오래 가지 못해. 더 중요한 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 조언을 하고 나서 먼저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 거야. 오늘부터 내가 3주간 동안만 나하고 같이 새벽기도 가자. 그래서 새벽기도 가려면 네가 12시, 1시, 2시 자가지고 못 일어나. 10시 안에 불을 꺼라. 약속을 하고 불을 껐대요. 잠도 안 자고 부스럭거리고 왔다 갔다 하더래. 그러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3주 동안을 매일 할아버지 따라서 간 거야. 어쩌니 거기서 기도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 운동도 하고 공부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더니 한 2달 지나더니 할아버지 아니 나에게 시간이 없는 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새벽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요 얘가 가장 밑바닥에서 1, 2등 하던 애가 위에서 1등급으로 얘가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결심을 하고 습관이 바뀌니까 방황하며 빗나가던 자기 손주가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아주 기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만의 기도가 아니라 좀 여러분의 자녀들 좀 깨워가지고 이 밤 문화를 새벽 문화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평생에 좋은 습관이 바꿔서 이 다니엘과 같은 좋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습관이 바뀌어야 돼. 습관이. 또한 신앙에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막았어.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하나님이 주는 응답의 통로를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군이 21일 동안 막아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나 신앙이나 평탄한 거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바사군이 뭡니까? 사탄의 모형이에요. 길을 막든지 넘어뜨리는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를 막는 영적 바사군이 이 다니엘에게 있음같이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기도회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 기도하고 내 인생을 좀 새롭게 준비하고 지혜를 얻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생각지 않게 갑작스럽게 지방 출타가 생기기도 하고 또 사업에 생전 오지도 않던 큰 오달을 준다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평화롭던 가정에 착하던 남편이
잔뜩 술 먹고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불화가 생기고 성질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연이냐?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이게 지혜고 신령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바사군이 21일 동안 막은 것처럼 오늘 응답을 가로막는 이 바사군이 누굽니까? 사탄의 영적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환경만 보고 낙심을 해요. 자꾸 원망하고 절망하기 쉬워요. 이럴 때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고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지혜요,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오늘 19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그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위기를 만날 때 찾아오는 문제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내가 너 보호해 준다. 내 길을 인도해 준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평안하라. 그 시대나 오늘이나 평안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도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나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어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피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 성경을 열면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참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응답입니다. 강건함이란 육체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세 가지를 축복할 때에 내가 곧 힘이 났다 그랬어요. 따라하면 내가 곧 힘이 났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막 가슴이 뜨거워요. 주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힘을 줘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힘을 줘서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힘을 줘서 병마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곧 내가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곧 힘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은 세상에서 얻는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육체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힘이 있어야 되고 나라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미가엘 천사가
대신 싸워줬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 기도하는 과정에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가로막고 있던 이 바사군과 다니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바사군을 제거해주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 바사군을 제거해 주신 같이 우리는 내일부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아멘하는 분들에게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작정 기도와 같이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정하던 첫날에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고백합니다. 응답하고 받아 누리기까지 안에 바사군과 같은 장애물이 나타날지라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승리하며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